21장에 이제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죠. 드디어 대를 이을 후계자 우리 이삭을 얻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민 생활 동안에 참 부강하게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항상 그 후손을 얻지 못해서 가슴 한구석이 늘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사라를 통해서 주실 또 약속을 이어갈 후손을 주셨으니까 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늘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늘도 보게 하시고 또 바닷가의 모래도 상상하게 하시면서 바로 너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그러한 가나안 드림의 시련의 또 시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이민 생활한 지 2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왔지만 부를 누리게 되고 또 남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보면 그 당시에 그랄 지방의 왕인 아비멜렉과 또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민자에게 찾아와서 자기 백성을 잘 봐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본 불신자들이 신앙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선물이라도 들고 가서 그 땅에 토박이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좀 잘 좀 봐달라라고 부탁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땅의 주인들이 나그네에게 잘 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진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위상이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의 이민 생활을 통한 고난과 위험과 또 고통의 세월들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때부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던 사람입니다. 21장 33절에 보는 것처럼 이제 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고 또 항상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의 삶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이어지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25년간의 삶의 하나의 마무리의 표현처럼 되어 있습니다. 참 행복한 시절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또 노년에 얻은 아들과 함께 비록 굴곡진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고진감래라고 모진 또 고생 끝에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아브라함은 그런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우리 인생이 21장에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갔더라, 딱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한 장 더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23장까지도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만 사실은 22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별다른 사건이 안 나옵니다. 그냥 사라가 죽고 또 아브라함도 그 다음에 죽고 이제는 이삭이라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지막 절정의 코스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자, 22장 1절에서 우리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마 그 일 후에 우리 21장에 나온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몇 년이 흘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이삭의 나이가 그 당시에 37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승이니까. 그런데 37인데요, 그러면 사라가 90세고 이삭이 37이면 사라가 죽은 나이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90세에 낳고 그 다음에 37살에 모리아산에 올랐고, 그런데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왜 사라가 죽었을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사라에게는 절대 비밀로 하고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추측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그런데 갔다 와서는 보고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삭 데리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하게 이제 또 살려주셔서 다시 돌아왔어. 그랬더니 사라가 놀래서 죽었다. 그래서 그 죽은 나이가 127세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유대 전승에는 또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의 나이가 37살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37살이라기보다는 한 10대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똑똑히 번제로 드릴, 하나님께 드릴 그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딱 물어볼 정도였으면 그래도 웬만큼 사리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나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10대 중반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삭의 나이가 그렇게 10대 중반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을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듣는 독자들이 놀랄까봐 즉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요구를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하시려고. 놀랄까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그건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 매우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로서는, 그거 듣는 독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나? 싫어하신다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그 앞에다가 바로 시험하시려고 라는 말을 거기다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하다느냐, 시험하시려고, 진짜 바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구나, 시험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지 라는 안도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심은 인신제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요구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일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시험을 위해서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믿음의 시험을 또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시험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라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속에 가두어둡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요구를 제한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런 요구도 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자, 이것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자식이야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열이든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식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그룹으로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미국 텔레비전에서 한 프로에서 그런 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10만 불을 캐시로 들고 거리에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캐시로 10만 불을 줄 테니까 당신 이 강아지를 나한테 파시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만 불을 받고 강아지를 팔아넘기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프로에 나온 사람들이요, 열이면 열, 다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No. 강아지도요, 10만 불 준다 그래도 no. 내가 이렇게 아끼는 강아지를 어떻게 내가 10만 불 주고 팔겠냐. 속으로 나는 아닌데 그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하물며 자식이란 말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외아들인 그 이삭을, 자, 그 21장에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제 진짜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세에 얻은 그 외아들을 제 손으로 죽여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다시 죽여서 바치라고요? 어떻게 제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시험, 그의 인생의 종합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시험이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당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라, 너의 삶의 결과를 예배라는 형식으로 나에게 한번 바쳐라 라고 그렇게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앞으로도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이제는 너가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히 너의 여생을 즐겨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그 마지막 종합시험을 사실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반응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 땅으로 떠납니다. 종들을 시켜서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개었을 것입니다. 그 위에 자기 아들을 얹어서 죽여서 태울 그런 나무들을 만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명령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주저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에 직면한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요,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하게 해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뭡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마다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쭉 시험을 잘 통과해서 마지막 종합시험을 딱 통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동안은 실패. 바로 애굽 땅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사라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비멜렉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가나안 땅에 머물러 그러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머물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그러기 전에는 여기서 굶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근데 안 그랬거든요. 자기 살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거든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버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되면 그게 답이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직접 그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 정답으로 적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 자, 아브라함의 사흘 동안 이 가는 동안에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했겠습니까? 사흘 동안은요 참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습니다. 왜 사흘길을 가게 하셨을까요? 얼마든지 너는 내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어.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로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사흘 동안 가면서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갈등도 충분히 하게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사흘 동안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사흘 지나서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1인칭 복수를 씁니다. 나와 내 아들이 나와 이삭이 함께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확신을 가지고 가냐면은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지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온답니까? 나 혼자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삭과 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확신이죠. 자기 혼자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삭을 죽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종들에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삭은 죽을 거야. 그러나 다시 살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주실 거야.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33절, 우리가 그 바이블 타임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누가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죽지만 어떻게 해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걸어가신 거죠. 누가복음 18장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들이 뭡니까? 로마의 군병들이죠. 그들은 인자를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내 생사여탈권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생겨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바치라고 해도, 바치면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순종하자. 여기까지 가야 신앙이 제대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야 확신 후에 믿음의 행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아브라함을 끌어올리시는데 40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40년의 세월, 40여 년의 세월. 나는 아직 예수 믿은 지 40년이 안 돼서 여기까지 가는데 아직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0년 기간이 걸렸다니까 좀 위안이 되시죠? 예. 아브라함이 40년 가서야 이게 모리아산에 갔네. 예. 위안이 됩니다. 6절부터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 보니까 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려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가지고 드리는데 우리는 그 드리는 걸 가지고 생색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우리 교도가십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사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만 들고서 찌르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칼이 이쯤 내려오면 한 2, 3cm 정도 내려오면 천사가 막아주겠지 라고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속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얘가 지금 연극하고 있구나, 아니면 진심이구나 하는 걸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하는 사람과 진심으로 하는 사람을 구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흉내내는 사람을 구별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진짜 자기의 외아들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십니다. 왜 2번 부르십니까? 급하니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뭐였죠? 목적이 뭐였죠? 시험하시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받으셨어요.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시험하려고 한 목적을 달성했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드릴 번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바이블 타임에 갈렙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렙의 특징이 뭡니까? 갈렙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영어로는 wholeheartedly, 반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40년 전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갈 때도 전심으로, 40여 년이 지난 그때에도, 45년 정도가 지난 그때에도,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을 줍니다.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 땅. 기업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이삭,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말고 나에게 바쳐라. 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내 인생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결과를, 그 열매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다른 건 다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너무나 아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간직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 내놓고 싶지 않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배하는데 내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에 애착을 가져요.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애착을 가져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다시 좀 달라고 요구를 해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칩니다. 모르기도 하지만 잊어버린 것이죠.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이 모든 것도, 이것도, 내가 가장 아끼는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참 신앙이 장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감사하게, 기쁘게,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헌신이 신앙 성장의 중요한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영생의 하나님을 깨닫고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또 삶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자기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도 생명을 잉태케 하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입술의 고백, 예배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능히 죽은 이삭도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던 것이죠.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치 않고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을 당당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고,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절정이라는 거죠. 입술로만 고백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하나님을 내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니까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을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과감하게 그분의 제단 위에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 거기까지 가라고, 거기까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오랫동안 계획하여 헌신과 기도 끝에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의 40여 년의 신앙의 여정의 결산일, 바로 이 진짜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이 이민 생활 가운데 넘어야 되는 모리아 산인가요? 우리 이민 생활의 종착지는요, 세상적인 관점의 성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노년에 편안하게 살아야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이민 생활의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도 받고 실력 있는 사람으로 멋진 업적을 남기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내 아내, 내 자식들과 행복하게 사는 그것도 우리의 종국적인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일념으로 일하시고 또 자식들을 서포트하시는 여러분,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성공하며 사는 보람이 우리 이민 생활의 또한 종착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모리아 산에 오르기까지의 21장까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더 원하시는 거죠.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산에 오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오를 때까지는, 그것을 통과할 때까지는 우리 이민 생활의 여정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 이민자들의 선배잖아요. 대선배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는 자기 땅으로 산 건 무덤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올라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할 때는 참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며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면 달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어떤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이런 것 같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경외한다.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러한 칭찬과 또 평가를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에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체험하는 데에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해야 믿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체험해야 되거든요.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지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시며 견디시며 인내하시며 그 훈련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여야 아브라함처럼 되는 거죠. 그것을 싫어서, 하나님 나 이런 거 고생스러운 거 싫어요, 이런 연단 싫어요, 그럼 우리 모리아산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체험하게 하는 복된, 참으로 우리의 복 주시기 위한 귀한 과정이다 여기시고, 또 하루하루 이민자로서 살아가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또 훈련 가운데 나중에 결국은 모리아산을 통과하실 수 있는 참 이민자로서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림을, 하나님께서 주신 드림을, 또 그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바라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